바야흐로 봄이 오고 있고 봄에 장엄한 서곡이 울리고 있습니다. 지천에 피어오르는 생명의 울림들이 우리의 현존하는 바닥에 진동합니다. 미세먼지는 가득하지만 봄이 오고 있는 것도 선명합니다. 각각의 속도대로, 각각의 색채대로 생명이 번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여러분 바닥에서 그렇게 피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립보행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닥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우는 사회의 언어는 바닥을 보면 루저라고 배웠습니다.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더 글로리의 악역 박연진 씨의 어머니가 박연진 씨를 향해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연진아, 누구나 문제를 만나.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마. 해답은 뒤에 없어. 해답은 앞에만 있어. 이 짤막한 한 구절에 이 시대의 세상 읽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건 바닥을 보는 삶, 뒤를 보는 삶, 자신을 반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삶, 그게 어떤 패배자의 전유물로서 이 사회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럴까? 바닥을 보는 삶, 그리고 또 바닥을 내려보는 삶, 뒤를 돌아보는 삶이 정말 패배자들의 전유물일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고 싶다면 진정 바닥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바닥까지 내려간 인간을 긍정하고 바닥에서부터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매번 현존하시는 걸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는 그 바닥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 떨기나무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명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가 바닥까지 기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닥까지 기는 상황, 어제도 우리가 사울 성경 공부할 때, 다윗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바닥까지 기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가장 역사하기 좋은 시간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보고 싶다면 여러분 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날 나에게 주신 은혜는 뒤를 돌아볼 때 해석으로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앞날을 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기가 막힌 어둠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역사하셨고 언제나 기적으로 돌아보셨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내 개인의 역사와 구원을 상고해 보는 것, 다시 회귀해 보는 것, 찬송가 429장의 후렴구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앞으로 기대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금껏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하되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닥을 보며 뒤를 돌아보며, 그건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 두 번째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심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바닥을 봐도 좋고 뒤를 돌아봐도 좋습니다. 사순절이기에 이번 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생략합니다. 그러나 산불이 꺼졌다라는 아주 행복한 소식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큐티가 아니고 마태복음입니다. 그 이유는 사순절 4주차에 우리가 새겨야 될 교회력의 시간, 교회력도 교회력의 시간에 따라 주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사순절 4주차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력으로 고민했던 주제가 바로 종말이라는 주제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순절 4주차 때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이라는 어떤 한정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말이라는 걸 많이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종말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잘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나중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 종말이라는 게 우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고 먼 나라 이웃 나라처럼 우리의 삶과 관련이 없는 이유일까?
이야기일까? 우리는 정말 죽음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젊은 사람들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키에르 케고르에 의하면 성경을 해석하고 인간의 역사성의 순환성을 생각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건 하루를 죽는다는 건데 어쩌면 죽음을 매일매일 연습할 수 있는 위대한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라고. 인간은 어느 날 완벽하게 죽긴 하겠지만 하루하루 죽음을 연습하고 있는 순환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은 또 완전히 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종말을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건 이런 거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끝 아닌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끝인데 뭐하러 이 종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얘기 해볼게요.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죽음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죽음이라는 것과 죽음 이후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세계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삶에 대한 그런 복잡하고 미묘한 문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깊게 관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정말 죽음의 끝이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그걸로 모든 것들이 정리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그런 피안의 세계 혹은 파라다이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들어보세요. 죽음과 삶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의 공간과 저 하늘의 공간, 시간이 연속성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은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종말론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따라볼게요. 죽음. 이 죽음이라는 걸 대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을 대하는 신앙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시작을 할 때만 언제나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마지막 그 지점까지 생각하는 게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순절 4주차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적 행보는 예루살렘 입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고민하면서 그 앞에서 제자들에게 종말론에 대한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딱 보면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거든.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게도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대화의 연속성 가운데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대화의 연속성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5절 빨간색 글씨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호티인데요. 호티절 앞에 어떤 대화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대화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24장 1, 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배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나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성전의 건물은 영원히 있겠죠? 이 성전의 건물은 딱 보면서 영원히 있겠죠?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이 참 어색합니다. 지금 2025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우리는 건물에 대한 이해가 이런 영원성에 대한 질문을 절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물을 뭐로 이해한다? 다 동산과 부동산, 재산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면 예수님에게 딱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 건물의 가격이 언제 오를까요? 이 건물의 가격이 언제 떨어질까요? 하나님, 나는 언제 투자를 해야 됩니까? 내 대출은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게 묻는 게 신앙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요, 건물에 대해서 아주 신성한 질문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영원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건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이고
아니 예수님의 도발적인 선언이고 도발적인 선포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역사성에 관련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저 건물은 신성한 건물이고 영원성을 소유한 건물이고 하나님께서 저곳에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건물입니다. 당시 헤롯이 팔레스타인들을 데리고 통치를 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개보수하는 데만 무려 46년이 걸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사이면서 막대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적 자부심을 가질만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니까. 그게 바로 성전 불패의 신앙, 다윗 왕조 불패의 신앙이에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래도 뜻밖에도 예수님은 이런 성전도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언 가운데 임했습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 성을 탱크로 때려부신 것도 아니고 갈고리로 그냥 다 무너뜨려 내립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왜냐면 저 당시만 해도 아직 무너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AD 1세기쯤이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 가운데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지원 가서 눈을 째려보는 겁니다. 포마이틴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히스볼 야채 위에 야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거야. 정영주의 핸드폰 번호 위에 번호도 남지 않고 그냥 다 없어질 거다 형주야. 무조건 아멘이야.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썸의 키역자도 없어지리라. 차일의 치읓자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 진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할 때 제자들은 이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경고겠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라고 이야기한 경고겠지.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도래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많은 궁금증과 의아증을 가지고 3절로 되물어봅니다. 3절을 잘 읽어야 돼요.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얘기해줘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3절을 보면요 제자들의 조심스러움이 보입니다. 조용히 예수님께 나왔대요.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정확히 지금 다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제자 12명은 아닐 거예요. 조용히 어떤 무리들이 그 중에서 또 온 거예요. 감람산 기도하러 가실 때. 아마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니까 베드로, 야곱, 요한 3명 정도가 아닐까 성서학자들은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앞에 가는 사람은 그 그룹들이었으니까. 그들이 와서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이르되 우리에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걸 물어볼까요? 윤이라면 왜 이런 거 예수님께 왜 물어볼 것 같아요? 성민이 형제라면 이런 거 왜 물어볼 것 같아요? 조용히 살금살금.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저 3명은 적어도 진짜 믿었고 경고가 아니라 그러면 이 끝날에 뭘 준비하려고 하는지를 되물었겠죠. 생각한 거예요. 진짜 저게 이루어진다면 예수라는 양반이 저게 경고가 아니라는 거 아니까. 근데 그래서 더 비참하고 마음 아픈 건 뭐냐면요. 세상 끝날을 준비해야 돼. 이 좀 이따 가면 알겠지만 자기만 살려고 물어본 거예요. 세상 끝날 때 무슨 징조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자기만 살려고 조용히 물어본 거예요.
조용히 음흉하게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일단 자기들은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준비하는 마지막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주님이 말한 마지막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거리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또 우리의 신앙과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좀 더 뒤에 보면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저 조용한 대답에 대한 확고한 대답을 들어봅시다. 시작,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징조를 물었는데 미혹을 받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미혹이란 그럼 뭘까요? 미혹. 이 헬라어로요, 플라나오라는 단어예요. 플라나오. 근데 이 단어는 우리 국어적인 미혹과 전혀 달라요. 우리는 뭔가 유혹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헷갈리는 거 생각하고 막 그런 거지만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는 길을 가고 있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길을 잃어버린 공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국어적인 정서랑은 조금 다릅니다. 또 그때 유대 사회의 플라나오는 너무 자주 있는 일이에요. 왜? 길이 없어요. 가도가 없어요. 아파가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도 길이고 들로 가도 길인데 진짜로 방향을 잃어버릴 때의 그 공포감을 플라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해요.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플라나오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의 길을 잃지 말아라.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대하는 태도는 미혹에 대한 경계입니다. 번역한즉 길을 잃어버림에 대한 경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은 어떤 걸까요? 가장 미혹스러운 건 어떤 걸까요? 우리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는 건 어떤 걸까요? 1번 도둑질, 2번 강도질, 3번 살인, 4번 소진 말짓. 여러분 막 그런 걸까요? 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 막 부모를 때리고 막 자기 아내와 자녀를 막 두들겨 패버리고 막 여기 맨날 아이맥 컴퓨터 있고 아이 뭐야? 너 컴퓨터가 뭐지? 맥북. 미안해. 맥북 있고 여러분 막 그런 거 보면 막 훔치고 싶은 유혹이 들어요? 형주 저 아이맥 내가 언제 한번 훔쳐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까? 학년 형제 호심탐탐 주영이 뒤통수 막 보면서 저 내가 맥북 프로 내가 저거 갖다 당근으로 팔아버려야지.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그런 거 전혀 유혹이 안 돼요. 전혀 그런 것들이 미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전혀 길을 잃지 않아요. 목사님실 보니까 저 책도 많고 컴퓨터도 있는데 저거 어느 날 문 따고 들어가고 다 훔쳐가야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윤리와 도덕적인 걸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건 선이 굵고 색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걸로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 미혹, 길을 잃어버리는 건 어떤 거냐? 다 애매하고 모호한 겁니다. 애매하고 모호한 거예요. 한번 나열해 봅시다. 형제들 잘 들어요. 형제들을 아프게 하는 유혹이야. 새벽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교통신호 위반. 윤용식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여러분 이런 거에 유혹되지 않아요? 취하지 않을 정도의 술. 안 취했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나는 술이 세? 안 취했어. 안 취하면 되지. 선을 넘지 않는 성적 탐닉. 민정이 잘 들어. 남자가 손을 잡자 그러면 발가락부터 잡는 걸 알려줘야 돼. 발가락, 새끼 발가락이야. 이러면서. 손을 주면 안 돼. 손가락부터 줘야 돼. 크성 어떻게 잘 좀, 교육 좀. 선을 넘지 않는 성적 탐닉. 또 쉽게 돈을 버는 방법론에 관한 유혹. 생존의 본능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법과 세상의 법에 대한 충돌.
애매하고 모호한 것들. 여러분, 이건 색이 얇고 엷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내가 다 취할 수도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일부러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그 유혹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해서 좌절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름 즐기고 있기도 해요. 주일 예배 한번 빠질 수도 있지. 또 내가 한 장 꺾을 수도 있지. 또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을 이 특별한 거니까 젊은 날 한 번 할 수 있는 거니까 해볼 수도 있지. 그런 시린 대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딱 드러날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애매하고 모호한 신호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길을 잃어버려요. 이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기도해도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색이 얇고 엷으니까.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날마다 이게 너무나 다양하고 이런 회색에 대한 지점이 너무나 다양한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답은 뭘까요? 우리는 언제나 확실한 표징을 구하잖아요. O 아니면 X라는 정답을 구하잖아요. 아주 미소 수준의 유치한 것. 신호등을 걸 때 미소가 얘기해요. 아빠 왜 손 안 들어? 손은 이렇게 들고, 내가 손 이렇게 하니까 손은 이렇게 들어야지 얘기해요. 귀에 붙이래요, 막. 이런 OX 같은 정확한 정답을 요구하는데 한번 되물어 볼게요. 정확한 정답이 있을까? 정확한 정답이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돼지국밥 사건. 실화예요, 실화. 난 깜짝 놀랐어요. 돼지국밥을 된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지,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지,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지에 따라서 순대를 서로 주먹질하고 싸웠다니까요. 여러분, 과연 정확한 정답이 있을까? 이 애매하고 모호하고 선이 얇고 색이 얇은 거에 대해서. 주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이르러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빨간색 글씨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미혹에 관한 모든 현상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자신을 구원자, 구원의 매개자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해야 구원을 꼭 얻을 것 같고 저것을 해야 구원을 얻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게 구원의 매개잖아요. 색이 얇고 선이 얇을수록요, 구원에 대한 간절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못하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저것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것만, 내가 이해하는 것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참 예쁘장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크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예쁜 자매가 있었어요.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네. 그 청년이 있었는데 윤희가 되게 웃으시. 겸손하라고. 맞아요. 매번 성형수술을 해요. 눈, 코, 이게 막 태양이에요. 눈, 코, 이 막 성형수술을 막 다 합니다. 턱, 이마 막 뭐 다 해요. 근데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겠대요. 그래서 또 이미 다 했잖아. 더 할 데가 있어? 그러니까 싫어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입을 찢어야 된대요. 입을 왜 찢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좀 웃는 모습이 이뻐야지 마지막 완성이래요. 입을 찢어야 된대요. 이 조커도 아니고 입을 왜 찢는 거야?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심각하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물어봤으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남자들이 사귀는데 자기랑 처음에 사귀면 호감이 있어서 이뻐서 3달 정도는 사귄대요. 그런데 3달이 안 돼서 3달 뒤에는 헤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예뻐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이 중독이에요. 중독, 진짜로. 그 아이인 성형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할걸요? 돈이에요. 내가 돈이 있으면 예쁜 사람을 만나고, 내가 돈이 있으면 결혼을 할 수 있고, 내가 돈이 있으면 안정이 되고, 돈이 그리스도예요. 언제나 자주 이야기하지만 만약 그게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정확한 방법과 대답이라면 예수님은 돈을 벌라고 성경에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 그렇게 유치하지 않아요. 예쁘면 다 되지 않고 돈이 많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얘야, 너 얼굴이 아니라 너 그 더러운 성질을 고치면 남자랑 3년을 사귈 거야. 성질을 고쳐야지. 아멘? 사실 제가 좀 아멘을 안 하네. 사실 제가 좀 기분이 그런 게, 내가 이게 멋지게 설교를 썼는데 저번에 이것도 크썸이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 얼굴이 예쁘다고 다 연애가 되는지 알죠? 이래도요? 이러면서 내가 뭔가 같은 수준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 별로 안 좋아. 내 기분이 안 좋단 말이야. 여러분, 폭삭 사과수다 봤어요? 뭐라고? 소가수다. 소가수다. 내가 계속 폭삭 사과수다라고 오늘 아침도 형한테 폭삭 사과수다 봤냐니까 삭긴 뭐가 사가 자기 얼굴이 사갔냐고. 폭삭 소가수다. 여러분, 거기서도 저 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제가 그걸 볼 시간이 뭐였어요. 근데 뭐 유명하다 그래서 유튜브 짤로 봤어요. 영범이 엄마? 결혼에 대해서 며느리에게 뭔가 대단한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막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 집에 들어오면 뭐가 되고 이 집에 들어오면 뭐가 되고 넌 그렇게 배웠고 못 배웠고 온갖 쌈티나는 갑질을 막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반영된 거 아닐까요? 결혼을 조금 부잣집이랑 살면 행복할 거라고, 네 인생이 펴질 거라고. 여러분, 망상이에요. 진짜 망상이에요. 진실로 망상입니다.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 인생의 진짜 큰 행복은 관계의 안정감 가운데 있고, 관계의 안정감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는 나의 한계성을 늘 깨우고 도전시켜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건 1대1 인간관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위대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혹하는 거예요. 폭삭 소가수다. 또 사가수다로 얘기할 뻔했는데, 폭삭 소가수다처럼, 야, 영범이랑 결혼하고, 영범이는 서울대 나왔고 뭐를 했고 막 이렇게 다 해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한데 너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너무나 단순한 메커니즘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직장이, 수많은 관계가, 수많은 조건들이, 심지어 우리의 소원이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해요. 어떤 지점은 반드시 도달해야 된다고. 물론 하나님이 지키라 하는 자리 지켜야 되겠지만, 내 욕망에 끌어올려서 그 지점을 닿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여러분, 그건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지점들은 날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을 자극합니다. 소원을 자극해요. 소원을 더 큰 욕망으로, 욕망을 더 큰 정욕으로, 정욕을 더 큰 쾌락으로 계속 변환시킵니다. 변환시키고 또 변환시켜요. 그래서 선악과처럼 우리 가운데 탁 제시하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근데 먹어봐요. 해봐요. 사봐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를 구원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를 구원할 수 있나? 내가 원하는 세상을 과연 내 힘과 돈과 능력으로 만들어내면 그것이 과연 행복인가? 여러분, 바벨탑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다 같이 따라해요. 예수. 아멘.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 속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에 있어서 미혹에 관한 그 마지막 징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그러므로가 그 전에 있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이죠. 종말론적으로 징조의 마지막에 있는 그 절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본 거든 가로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희소한 특수 처리인 가로 안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가로 안의 말. 이건 예수의 말이 아니라 복음서를 기록한 편집자가 너무나 중요해서 감히 성서의 이야기를 개인의 사견으로 첨언하고 첨가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를 이야기할 때 그 첨언은 어떤 거냐? 첨가는 뭐냐? 그건 바로 다니엘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말한 바를 첨가합니다. 즉 다니엘 시대와 다니엘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 본문의 구절이에요. 그때도 이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에 있는 구절을 갖고 온 건데요. 다니엘서 11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깃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과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들어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절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이 다니엘서 말씀은요, 예수님 시대 기준으로 기원전 16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기원전 167년 안티코스 4세라는 셀시류드 왕, 여러분의 역사서에서는 셀시류드 왕이라고 표현이 될 텐데요. 그가 이 다니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을 붕괴시킬 수 있는 많은 방법을 고안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속국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복시키는데 실패해요. 고문을 해도 안 통하고 심지어 죽였는데도 막 찬양이에요. 옆에서 막. 도저히 이 민족성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야훼를 향한 섬김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딱 한 방법이 통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교묘하고 음흉한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 31절에 있는 멸망에 가증하게 한 것들을 세울 것이면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성전 옆에 제우스 신상과, 여러분 제우스는 알죠? 그리스 신상과 바로 자기의 신상, 이 셀시리드 왕 자신의 신상을 같이 세 개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법과 아주 동일한 시간 방법론으로 그 바벨론의 군대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단 제물은 다릅니다. 어떤 제물이냐면 이스라엘의 제사법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소, 염소, 낙타 이런 것들을 그들은 제사의 제물로 드리고 그걸 먹는 거예요. 아주 포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절기 습관 것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와 달력을 동일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방법이에요. 종교를 창시해버렸어요. 이게 통한 겁니다. 이쯤 되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안티코스 4세가 여러분 노린 게 뭘까요?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노린 걸까요? 성전 옆에 제우스 신상과 자기의 신상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이 부정하는 걸 여기선 제물로 여기고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법론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건 뭐냐면요. 혼합이에요. 혼합. 이건 아까 이야기한 선이 굵고 색이 분명한 것들에 대한 미혹이 아닙니다.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이런 게 아니에요. 애매하고 모호한 것들에 대한 미혹입니다. 특별히 식사. 냄새가 괜찮지 않았을까요? 돼지고기를 구우면? 소고기를 구우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염소탕을 끓이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저걸 먹는데 왜 우린 이걸 못 먹지? 고난엔 강한데 인간의 굶주림엔 약한 겁니다.
그러면서 같은 시간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제사장이 합의가 됩니다. 그리고 셀레쿠스가 동기화가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제단에 제우스 성전이 심겨지고 되고 제우스 제단에 이스라엘의 야훼 제단이 같이 혼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제사장을 통일시켜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유한 선지자 기능을 무너뜨려요. 더 이상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인생에 대한 교훈과 문화, 이야기들이 더 시오적절하다고 해서 선지자들의 방식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한 10년 차쯤 됐을까요? 아니 3년 차쯤 됐을까요? 기록에 보게 되면 그들은 결코 먹는 것, 생각하는 것, 입는 것, 불결한 것들을 같이 즐깁니다. 음식과 음란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건 저 바벨론 시대 때 다시 그 신의 이름을 바알이라고 새로 지칭합니다. 그들은 결국 혼합되고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이스라엘의 시대적 정체성을 선도할 수 있는 선지자를 죽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처럼요. 그게 바알의 무서움인 거예요. 이해가 되면 혼용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멸망의 마지막 징조를 이야기하면서요, 기원전 160년 전에 있었던 저 다니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고유한 성전 정신에 저 가증한 것들이 옆에 있게 된 거, 그게 멸망의 징조라는 거예요. 즉, 번역하면 혼합주의입니다. 선용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것들을 혼합하는 것들,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것들을 혼합하는 것들. 여러분,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사울의 사위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인생의 대의명분이 서는 순간 여러분 그 앞에 절하는 거고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지혜는 거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요, 요즘 조국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진정 마음이 아픈 게 있습니다. 요즘 들어 더 그래요. 교회에 아름답고 위대하고 선이 분명한 정체성의 기능들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혼용해버려요. 이 말이 오해 없이 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다 혼합이에요. 주도권을 세상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이 거룩한 강단을 내어주는 거예요. 가수들에게, 연예인들에게, 개그맨들에게 예배 주도권을 양보하면서 웃기기만 하면 되지, 사람들을 울려오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예배당에 사람이 앉히기만 하면 되지. 세상 정치와 결탁하는 걸 부끄러워하는데 자랑스러워합니다. 정치인 배지를 갈고 왜 강단에 서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걸 홍보지를 만들고 뿌리고 홍보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정치인이 다녀요, 무슨 정치인 연설. 여러분, 그건 사회복지회관에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해서 모든 시간에 설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대의명분은 달고 희고 부드럽습니다. 다 전도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12제자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기발한 생각들이에요. 전도를 위해서 심지어 전범국가를 용서하자고 하고, 전도를 위해서 심지어 과거의 어떤 대통령을 용서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대의명분으로 용서할 수 있죠. 그런데 수많은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여러분, 누가 대신 용서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용서하지 않는 이상. 목회자들은 어느 순간 교회가 부흥된다라는 이름으로 자존심도 잃어버린 지 오래고 수치심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게 사실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걱정이 돼요. 나도 나중에 저럴까 봐. 야, 지원 간사야. 그땐 지원 전도사님이 될지 모르죠. 야, 임태현 전도사님. 우리도 개그맨 부르자. 야, 저 노래 잘하대? 야, 복식 호흡하면서 노래 잘하대? 그 가수 부르자. 야, 웃겨가지고, 이거 막 오면 되잖아.
아, 그때 우리 학렬 형제가 노량진 스타 강사, 야, 이거 예배 시간 때 수학 강의 입시 설명회 해준다고 하자. 그 성경 대충 읽고 그 학부모들 진공 청소기로 받아들여봐. 그리고 전도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제가 그럴까 두려워요. 부교육자를 하면서 수많은 담임 목사님들의 눈을 봤어요. 그 욕망의 눈.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너무나 희고 달고 부드러운 대의 명분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면 좋다. 물론 여러분 이 어려운 설교를 쉽게 듣고 쉬운 설교를 어렵게 잘 해석해 보세요. 거기에 잘못됐다라고 돌을 던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길을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해야 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없어.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교회의 고유한 기능이 뭘까요? 절대로 혼합될 수 없는 아주 고유한 기능. 여러분 선지자의 고유한 기능이 뭘까요? 멸망한 가증한 것이 도저히 침범할 수 없는 그 고유한 기능이 뭘까요? 그건 오해해서 듣지 마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공동체성, 물론 이건 당연히 추구해야 될 첫 번째 교회적 철학이지만 그 자체가 아니에요. 또 교회를 번영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의 고유한 기능, 선지자의 고유한 기능, 그건 뭐냐?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 다시 들어볼게요. 대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자리예요. 물론 그게 사랑과 포근함을 닮은 언어일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예언은 날카롭고 시리고 책망적이에요. 생각해봐요. 왜 그런지. 왜 성경은 매번 이렇게 비판적인지, 동화 같지 않은지. 그리고 왜 그렇게 인간의 무너지고 망하고 타락하는 걸 그대로 적어놔 버렸는지. 사실 여러분 제 설교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설교문만 본다면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의 신기해요. 고맙고. 다 도망가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게요. 제 인격이 이상해서 맨날 비판적인 설교를 하고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할 설교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게 설교에 있어서는 저의 언어가 아니라 정말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정체성이니까. 그게 이 교회의 강단의 고유성이니까. 교회는 그 언어를 잃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그런 혼합주의, 멸망한 가증한 것, 이런 적당한 가르침을 주면 망하는 거예요. 정말 돈만 잘 벌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축복 설교하고 축복의 축복. 물론 우리가 본 교회도 축복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그런 방식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땐 상당히 기복적으로 해요. 기복적으로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기도는 제가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복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날카롭고 우리의 한계를 깨고 또 걸어가야 될 지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감사한 거고요. 혼합주의를 깰 수 있는 유일한 언어가 뭐냐? 다시 따라볼게요. 하나님의 대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미혹은 이런 혼합들입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열해 볼게요. 애매하고 모호한 것들. 새벽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교통신호의 위반. 취하지 않을 정도의 술. 선을 넘지 않는 성적 탐닉.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유혹. 생존과 본능 앞에서 그리스도의 법과 세상의 법의 충동들. 또 어떤 인생의 진지한 길 잃어버림들. 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구합니다. 정확한 대답을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너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진짜 정답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매하고 모호한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전에 물어봅시다.
사랑하는 우리가 본 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믿고 있는 게 뭡니까? 1번, 사장님이 주는 월급. 그걸 차곡히 잘 쌓으면 내 인생이 행복하다. 2번, 주식. 내가 이만큼만 넣었는데 30%, 50%, 100배를 벌었다. 3번, 코인. 이거는 막 엄청나게 벌고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걸로 내가 막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 4번, 요즘 대통령 선거가 핫하니까 대통령. 아니면 나는 신이다를 외치고 있는 수많은 구원의 매개들.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 진짜 믿고 있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진짜 신뢰하고 있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답은, 잘 들어요. 이게 중요한 결론이에요. 상황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답은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상황에게 통용되는 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용되는 게 답입니다. 언제나 그럴 거예요. 사실 이런 수많은 색이 얇고 선이 얇은 것들에 대해서, 애매하고 모호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설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저도 할 때도 있지만 하지 않고 돌려보낼 때도 상당히 많아요. 잘 생각해 보라고. 왜요? 답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상황의 어려움을 알아요. 우리가 본 교회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6개월 전에 직장 상사가 사탄 같은 얼굴로 술잔을 권했대요. 목사님 마셨대요, 한 잔. 어때요? 여기 죄예요? 그리고 막 울면서 막 회개하는 마음이 든대요. 너무 그러지 말아라고 했어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사탄 같은 얼굴로 하고 있는데, 야, 내가 진짜, 나 기드온이야.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그래서 술잔을 막 얼굴에. 그러고 막, 야, 소주 갖고 와. 그러고 딱 깨고 들어와. 여러분 막 이럽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거절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어떤 친구가 얘기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진짜 힘들어서요. 진짜 힘들어서 목사님 저는 우리가 본 교회 헌금 못하겠습니다. 얘기해요. 괜찮다 얘기했어요. 아니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우면은 못할 수 있지. 괜찮다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연약함을 알아요.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상황은 답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상황이,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이 그래서 수용하는 답이 정답도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정답은, 진짜 성장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결국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지점을 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 직설적 답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무너진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색이 얇고 엷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민정아, 뭐 하나님 이게 어려워요, 저게 어려워요,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저렇게 말해야 될 거야 하는데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야, 용식아, 그래 다 알겠는데 너 나 사랑하냐? 주영아, 너 나 사랑하냐? 도혜야,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지를 물어봐요. 너무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어떤 답들을 택하시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택하세요. 그러나 만약 지금 힘들면
분명히 그 정도도 좋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택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상황을 수용하는 어쩔 수 없음이, 그래서 미혹으로 어쩔 수 없음이 여러분 정답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선택해야 되는 답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저의 역할을 할 거예요. 날카롭고 시리고 선명한 주님의 뜻을 대언할 거예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수많은 미혹과 혼합 속에서도,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대답으로 우리가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이 땅의 마지막 징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택할 건지 한번 깊게 생각합시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사주에 종말론을 생각할 때 무엇을 택해야 될지의 대답으로 오늘 특별한 설교의 결론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딱 이거 어떻게 내릴까 하다가, 아니 이 모든 연약함 가운데 가난한 나에게 이러면서 의미를 준 당신의 계획, 인간사가 막 촬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저 노래를 좋아하는 노래방 3개를 지나치고, 국밥 좋아하는데 국밥집 2개 지나치고, 본인의 전공인 부동산 3개 지나치고, 그리고 주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정복이라는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